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27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후에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28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의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7개월 동안 설교했던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도 권세 회복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치 레위기의 최종 결론처럼 보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왜 레위기는 26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 27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원한 것을 혹시 되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서원한 것은 웬만하면 되물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이런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조금 어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이유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정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단지 소극적으로 나쁜 것들을 피하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서원이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세상을 피해서 수도원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단지 피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빛을 내고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지금 레위기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의 결론,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 이 구약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은혜를 잊지 말고 꼭 헌신이나 헌금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언제 서원했을까요? 자, 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막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서원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에서가 단지 야곱을 때리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할 때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왜 서원했습니까?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고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서원을 못 지킬 것을 미리 염려해서 하나님께 서원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근데 만약 북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업고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을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내일 총살당하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충분히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서원이 구약에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서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당시 개척했고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기간 중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지금 머리를 깎았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도 서원한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서원 제물로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성도 여러분, 신약은 우리가 맹세한 것과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성급한 서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서원은 이제 없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4명의 형제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왜 서원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서원할까요? 언제 서원할까요? 급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서원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서원해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셔도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민수기 21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했는데요,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2연패하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소문납니다.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급하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오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식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급했습니다. 당연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코, 살려만 주십시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급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서원 기도가 드려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급하게 필요로 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서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급해서 서원을 했었는데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서원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거에 관한 보상, 곧 돈을 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돈의 값도 매겨주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가 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남자의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력보다 생산적인 면에서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이었습니다.
5세부터 20세는 남자일 경우 20세겔, 여자일 경우 10세겔이고 20세부터 60세는 노동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남자일 경우 50세겔, 여자일 경우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일 경우 15세겔, 여자일 경우 10세겔을 성전에 드려야 됐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돈이요, 지금 굉장히 비싼 돈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노동자의 한 달, 하루가 아니라요,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근데 50세겔을 내려면 몇 년 일해야 되죠? 50 나누기 12죠. 약 4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비싼 값으로 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너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서원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도움받은 후에, 응답받은 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헌신이나 봉사나 안 되면 헌금으로라도 갚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을 우리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나 서원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저는 간절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싹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멜번에 친했던 동생이 있는데요, 영주권 따기 위해서 매일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더니 영주권 따고 잘 사니까 지금은 아예 교회를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헌신으로 갚든지 봉사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헌금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헌금의 정신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으로 갚아드리고 봉사로 갚아드리고, 정말 시간이 나시지 않는 분들은 헌금으로라도 하나님께 꼭 그 은혜를 기억해드리고 갚아드리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서원을 드릴 수 있는지, 서원의 제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요, 동물을 서원으로 드릴 수 있었고요, 집과 밭을 서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노동력을 서원 제물로 일정 기간 정해놓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봉사와 노동을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도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아람 구술이라는 지방으로 피신하여 살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자, 여기서 압살롬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서원 제물은 자기의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몸의 노동력을 드리는 이 섬김의 제물은 구약에서도 흔한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서원 제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서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주차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제 몸을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을 하고 그렇게 봉사를 시작한다면 똑같은 봉사지만 그것은 서원 제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동물을 드리는 서원 제물이 있었는데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에 동물은 당연히 좋은 서원 제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바쳐 제사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누가 서원 제물이라고 소를 끌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돈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동일한 서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할 때 하나님 꼭 도와주시면 제가 꼭 수송아지로, 제가 꼭 소로 번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물을 놓고 비싼 동물을 놓고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이 서원 제물은 아니지만 헌금을 서원 제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사업이 부도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3년 동안 매달 300불씩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정하고 만약에 드리신다면 그것이 서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청소년 청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냥 2,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년 이렇게 청소년 청년 집회 할 때마다 많이 헌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유도 많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헌금을 매년 많이 하실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 이 청소년 청년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매년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매년 어려운 중에도 이 청소년 청년 집회만 열리면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서원 제물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늘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제물을 드리는 그 종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삶에 몇 배로 채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본문은 집과 밭의 헌납으로 서원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집과 밭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서원한 일정 기간 동안의 헌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완전히 드려야 서원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라도 하나님께 헌납해 드리기로 결정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서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밭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사업과 회사를 내어드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헌신했고요. 마가의 어머니의 돈으로 다 헌신한 거고요. 그 후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 열흘 동안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마가의 어머니가 서포트한 겁니다. 베다니아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도 대단했죠. 매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과 베다니아에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베다니아의 집에서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집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7월 집회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외부 학생들을 그렇게 공짜로 홈스테이 해주셨는지 그 고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생각하고 샤워도 오래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허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희생이 들어갑니까? 자, 그런 모든 헌신과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하고 드리면 그것이 서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서원 제물을 많이 드리시라고 푸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만약 서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급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서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북한에서 탈출해야 하는 사람들만큼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야 하는 야곱처럼 사울의 창을 피해야 할 정도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급한 상황의 분들이 계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이 간절한 분들이 계시다면 서원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꼭 1년 동안 교회에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제 집을 열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서원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서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꼭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한번 해봄으로, 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제목이 있다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통해 한번 나아가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작정하고 구하면 정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한 만큼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체험해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 제물로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서원 제물들은 급하지 않아도, 간절하지 않아도 꼭 드려야 된다고,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초태생, 처음 난 거,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서원 제물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만약에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싼 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자, 처음 난 것들과 11조는 이미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면서 다시 드리라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 맡겨주시고 다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 번째, 믿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이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초태생과 11조뿐만 아니라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서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한 번이라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은 두 번 다시 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 다시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보니까 얘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갖다 키우고 싶어도 사무엘만큼은 다시 데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돈도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요. 제일 심각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죽을 만한 잘못이고요. 자,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해놓고 일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입니다. 자,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는 재산 중에서 10분의 8만 바치겠습니다, 10분의 2는 못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들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재산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서원을 하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어차피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자, 그리고 그 재산이 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자, 오늘 28절과 29절이 정확히 그 사건을 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 그런 거는 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바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은 물론 초태생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서원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처음 난 자들, 초태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든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성도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항복시켜서 드려야 되는 것은 성도가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서원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급할 때 드리고 위급해서 드리고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희생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은 꼭 올려드려야 되는 서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서원 제물로 드린 것처럼 본문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서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최종 결론은 11조를 드려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하는 서원 제물로 11조를 드려라.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주님은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둘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드렸던 11조도 드리고 그들이 버렸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최종 결론은요, 주님께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당연한 서원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급한 대로 간절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봉사와 헌금과 집과 사업의 헌납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을,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는 삶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합니다.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도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그런 진정으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